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입니다. 구약 995페이지. 이사야서 27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셔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육적인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영적인 이스라엘, 그 교회의 하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모든 일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말세를 만난 그 우리 교회의 거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울을 보면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상은 아니지만은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예언한 내용, 그 모든 역사, 사건은 신약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 교회, 그 겪을 일들을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날인데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교회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 구약 시대는 감춰져 있고 이 신약에 와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그 내용인가를,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게 신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이것이 이제 초림의 날과 그 재림의 날, 그 사이에 한 2000여 년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것은
생각을 도무지 못했죠.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도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받을 고난과 영광을 연구할 때 어떠한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계속 연구하고 상고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날은 바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목적을, 경륜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당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날렘뱀 리오야다는 그 티그리스 강에 있던 이 성경 그 주석가들 가운데서 티그리스 강에 있던 이 아수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나라들 가운데 또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거는 아주 그 길게 꼬불꼬불했던 리프라테스 강에 있던 그 바벨론이다. 또 바다에 있는 용, 이건 나일강, 나일 바다에 그런 그 용, 그 애굽을 가리킨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 이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다 멸망시키겠다. 그 역대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아수르, 모압,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들, 애국, 전부 다 하나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원수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룰 것이다.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은 육적인 이스라엘도 지칭하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또 너희는 가지라.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씀하는데 이 교회가 창설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 뱀은 그 우리 그 구약 시대 그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뱀, 옛뱀, 곧 사탄, 용을 죽이신다. 이 하나님이 모든 그 원수들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그 패하실 것을 이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도 거기서 사실은 권세,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장 같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 죽음, 영원한 사망, 멸망을 가져다주는 일인데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실 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사탄이 거기서 멸해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패하셨다. 이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탄의 권세가 깨지면서 이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게 이 교회인데, 이 신약 시대 이 주님이 교회를 창설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포도원지기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는 양육하는, 물을 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참 성경에 여러 가지 비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 이 비밀 크다 그래서 크도다.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한 몸이 되는데 사실 그 진리는 뭘 말하느냐? 그 육신의 진리 그것보다도 더 큰 비밀은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아내 된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육체, 물질적으로 한 몸, 고린도서 6장 있는 말씀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성령 안에서 이게 한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이 교회에 대한 비밀 또 여기 보니까 에베소 아까 5장 거기 보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몸의 구주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사실 어떤 목사가 어떤 목자 인사로 교회를
말씀 전하고 인도하지만은 참 몸의 구주, 교회의 구주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참 샘물가로 또 방초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4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제 노함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한 노함, 분노, 이 형벌, 이거 다 어디서 이거는 다 쏟으셨어요.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주님에게 모든 형벌, 진노, 심판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함이 없어요. 떠난 겁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어떤 그 징계,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그런 어떤 환난을 보내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참 넘어지기도 하고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야 하나님이 날 노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시 어떤 그 환경을 우리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29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7페이지 7장 8절에서 10절까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엎드러질지라도 그럴 때 이 사탄이 막 송산하잖아요. 그럼 우리 심령에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야 나 이게 참 이제 절망감 이런 좌절 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미가라는 선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느냐? 회복된 경험을 간증을 하고 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 자녀들은 뭐예요? 엎드러진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환난. 그런 것에 이제 이제 나는 참 이게 망했구나. 뭐 이렇게 실패한 이런 가운데 빠질 환경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 노를 당하려니와. 이 노를, 이 진노를, 이 심판을 이걸 누가 당하신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그런 모든 죄들, 그런 모든 실수도 허물도 2000년 십자가의 주님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런 것들, 이런 나오는 허물,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도. 그걸 자꾸 붙들고 그걸 회고하고 하지 말고 주님께 넘기시고,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의,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노가 떠난 것이면 나의 대적이, 여러분 그걸 붙드시면,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의로 옷 입으시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날 혹시 실수에 넘어질지라도 이런 나의 모든 죄 허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 완성 치유해 주신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여기 이제 7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려.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 의지할 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십자가 구속. 이거 대신 형벌 받아주신 은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자, 이런 구속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걸 거역하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보니까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핍박하고, 이 하나님의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아주 못마땅해 하잖아요. 눈에 가시같이 생각을 해요. 이 핍박을 하고, 진려처럼, 가시처럼, 찌르는 것 찌르고, 핍박하고 못 살게 합니다. 이 교회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고, 지금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여러분 얼마나 참 교회에 불태우고,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총 가진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서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총을 쏴 죽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리고, 다른 발이라든지 이런 데를 쏘고. 아주 이 미움,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을, 교회에 대한 미움.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노함이 없는데 이 진려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 교회사 가운데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 순교를 많이 당했고, 또 이 성경을 이걸 아주 없애려고 불태우고 막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흥기했다가 또 멸망하고 다 없어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 점점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적용이 되는 것인데 진려 형극이 대적해요. 막 이게 나를 공격하고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고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게 하시리라. 그런 역사를 여러분 일으킨다. 아마 환란 시대에는 아마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올 그런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우리가 인침받은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모든 환란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원수를 만나면 뭐예요? 이 속에 참 그 스데반처럼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사르리라. 하나님 말씀이 모든 환경을 갖다가 이기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걸 훈련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환란 속에서 아이고 이거 죽겠구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환경에서 그런 것에 이 사탄이 막 여러분과 저를 공격할 때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할 때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고 그 주님을 간증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사탄이 물러가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징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여러분 다 이미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완전히 없애 주신 거예요.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 그 주님의 의를 힘입고 여러분과 저의 의가 아니라 나는 이 참 죄가 아직도 이 안에 부패하고 이런 것들 육신이 있지만은 예수의 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의입니다. 그 의를 힘입고 담대하게 날마다 이 사탄의 환경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경을 이기는 이미 승리를 찬송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찬송 부를 때 그 우리 복음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겼네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실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이 완성된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 이 이겨놓은 싸움 이기셨지만은 내가 싸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걸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쭈삣쭈삣하고 아유 그러셨나? 그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를 과감히 다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이기셨다. 나의 모든 죄를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 주님의 의, 주님의 그 의를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의지할 때 모든 진려, 형극이 밝고 불사르는 이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도 여기 5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우리 여기 복음에 놀라운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진려 형극같이 하나님 대적한다. 이 대적해서 소멸되든지 이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든지 아니면 믿지 않으면 뭐예요? 영혼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이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견고한 장소, 요새,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피난처죠. 예수님만이 참 인생의 피난처인데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입맞춰야 돼요. 입맞춰야만.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 대적했던, 예수님 대적했던 그 바울 사도 처음에는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잖아요. 예? 그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런 옷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 옷을 누가 다 모았습니까? 누구한테 다 맡겼어요? 사울,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에게 맡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주동자란 말이에요. 앞장서가지고 선동해서 죽이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라도 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화친했을 때 그런 원수라도 참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과 참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귀한 은혜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2000년 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려움, 고난이 있고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100% 좀 더 의심 없이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예요? 내 안에 그 경험, 그 사랑의 그 주님의 따뜻한 그런 느낌, 이런 건 있다가도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의심도,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의심 없는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뭐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새까만 죄인, 더러운 추잡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조금 은혜를 받고서 내 모습을 조금씩 볼 때 놀라잖아요, 자꾸요. 이런 게 또 있었나, 이런 게 또 있었나. 아마 한꺼번에 보여주면 아마 아무렇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새까만 선은 하나도 없는 더럽고 추잡한 아주 이런 죄인 덩어리, 죄덩어린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데서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걸 의지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찬송하시고 의지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죽으심으로 화목됐는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요 살으신 자, 이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이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매일매일 뭐예요? 이미 구원 얻고 죄사함은 영원한 천국은 이제 완성됐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이 구원을 체험하는 이런 주님이 생명주가 되신 겁니다.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활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확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이 피난처 되신 주님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점점 이제는 환경도 의지할 게 없고 이 일도 이런 물질도 이런 명예도 지식도 이 사람도 이런 그 권세도 의지할 게 없고 또 나 자신도 의지할 게 없고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점점 더 벗어나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예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주시는 어떤 경험도 귀해. 예수가 주시는 은사, 그것도 귀해. 예수가 주시는 어떤 은혜, 그런 은사도 귀해. 그렇지만은 이것들보다 더 귀한 것, 이런 것들은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모든 능력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은 누구만은 영원하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은 영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삶에서요, 자꾸 이 천국 생활은 뭐냐면 예수 한 분을 자꾸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말이죠.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그 다볼산에 올라가셔가지고서는 그 몸이 본체, 성자 하나님 본체 영광으로 변화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 그 영광 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살고 싶잖아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아마 올라갔으면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그 모든 영광, 그것도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전부 다 제거하시고 없애시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다볼산의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도,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런 놀라운 경험도, 오늘 바울은 그런 셋째 하늘에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 몇 년 전에 그것도요. 14년 전에. 우리는 한 14년 14달 전에 그 14일 전에 것도 뭐 없죠. 금방 다나는 이건 전혀 남들한테 아무도 얘기했던 거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너무 좋아. 아마 그 스데반도 만났을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먼저 간 성도들도 만나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 이 거짓 예언자들처럼 말이죠. 엉뚱한 뭐 올라가니까 초가집이 있더라, 뭐 기와집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이요. 올라왔던 얘기,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보았다. 그러고서 뭐예요? 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어요? 오히려 자기 연약한 가시로 말미암아.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참 괴롭당하던 그 모습, 이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 능력이 약할 때에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를 체험한 얘기를 간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놀라운 간증일까요? 셋째 하나 올라간 간증이에요. 어느 걸 자랑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이것도 자랑해도 내가 거짓 얘기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그걸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나를 보는 바와 생각하는 바에 지나칠까 생각해서 내가 그만두노라. 오히려 그 그만두고 뭐예요? 자기 약한 거, 자기 가시로 말미암아 아주 죽을 고생했지만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족하다. 족한 주님의 은혜, 임재를 자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참 그걸 보면 참 바울 사도가 참 너무 위대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 자랑이 많습니까? 자기 자랑, 뭘 조금만 받으면은, 조금만 뭘 경험하면은 뭐예요? 이게 뭐 굉장한 자랑으로, 내가 물권 받았다. 아주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만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6절입니다. 본문 이사야 17장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런 여기 보니까 그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계속 그 주님 안에 피하는 자. 이 교회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 교회의 그 발전,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게 참 교회는 점점 뿌리, 여기 5단계죠. 이 교회의 그런 발전하는,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5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엔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결실,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엔 지면에 채우리로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같은 5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네, 5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이사야 53장에는 보면 그 메시아 고난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누가 탄생했느냐? 여기 1절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육신적으로 남편은 없어요. 그 홀로 된 여인. 이 교회는 과부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교회에 남아 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많은 자녀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음이니라.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출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은 뭘 해야 돼요? 우리 시편 12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거기 집이 뭡니까? 그 집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가정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면서 뭐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이제 뭡니까?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녀가 육적인 자녀가 혹시 없을지라도 영적인 자녀들은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 의인은 하늘의 공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한 그런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한 자, 이 자녀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겁니다. 자녀를 많은 사람 의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첫째는 뭐예요? 벌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문을 꽝꽝 닫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그들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 유대인들 지금 인사가 평강이잖아요. 첫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은, 이 주님에게 내가 어떤 환난 속에서 있을 때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피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 받은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평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근데 환경은 평안할 조건이 없잖아요. 전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서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떠나셨다. 이 부활의 사실을 실제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환경만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들을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까? 네? 성경 공부하는. 갑자기 그 안에 서셨어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기뻐해요, 알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문이십니다. 어떤 환경 처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영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실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취하시면은 예수님을 문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때에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져와라 다. 모든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빌립보 4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누구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예수님의 평안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평안은 모든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신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제든지 사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누이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누구제든지 사해주면은 사함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사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이 죄악을 사하고 이 살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이런 권세를 오늘 이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참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오늘 참 이 교회에게 귀한 사명 또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이제 점점 저기 옆에 이게 건물들이 올라가면 그걸 보면은, 야, 보니까 이제 거진 다 올라갔어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기 다 이제 장식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 살 겁니다. 올라가서 뚱땅거리던 거 없어지고, 저렇게 무사히 올라가는구나. 우리 교회가 큰 피해 보지 않고, 뭐 쾅쾅해서 이것도 뭐 잘못될까 염려도 많이 했는데, 안심이 되면서 한면으로는 걱정되는 게,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우리 삼성교회가 저 영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감당 못하면 우리 여기 있는 목적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저기 야외로 그냥 넓은 데로 가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교회를, 삼성재단을, 교회를, 거듭난 우리들을 남겨두신 목적은 우리 교회만 그냥 잘 되고 평안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훈련받고 단련받고 믿음을 복음으로 무장돼서 많은 영혼들 들어올 때에 이 힘찬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파워를,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의 영혼들을 능히 구원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좀 이걸 왜 부르주셨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참 사탄이 이미 멸하시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놀라운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바로 오늘 이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런 놀라운 교회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 속에 사망 원수됐던 저희들, 2000년 전 죄인 됐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생명의 실제로 우리 안에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이 환경이나 나에게
떨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영으로 오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이 구원을 오늘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속에 누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